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선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온타리오 미국 교회에서 겸손 예식 혹은 세종 예식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식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좀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1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1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뒷부분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이 있는데요. 13장부터 17장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거의 없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17장은 5장인데요. 13, 14, 15, 16, 17 5장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라고도 말하고 마지막 권면이라고도 말하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명기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의 오경이라 그러는데요. 물론 욥기서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진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이다. 때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것이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교훈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그 깊은 내용이 13장부터 17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장부터 17장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13장부터 17장은 마지막 시대의 전도법이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연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설교도 잘합니다. 강의도 잘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하나 고른다면? 아니면 잘 가르치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잘 실천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축복을 받겠습니까? 잘 실천하는 네, 잘 실천하는 사람. 그런데 요즘은 잘 실천하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전 세계적으로 방영된다.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놀랍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래서 책 쓰는 걸 좋아하고 유튜브 방송을 좋아하고 많은 걸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에게 혜택은 별로 받지 못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은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실천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유명하냐. 그래서 유명세 타는 것에 따라 사람이 좌지우지 됩니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설교를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이제는 행동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특별히 행동의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13장 1절부터 한번 좀 보겠는데요. 6월절 전에 요한복음 2장에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5장도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6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6월절에 5천 명에게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중간중간마다 6월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린 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야기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그 어린 양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에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새 언약이다. 영어로 말하면 New Testament, 신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구약이고
예수님이 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신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월절 전에,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만들어졌는데, 여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학벌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직장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돈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미모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많은 경우에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돈으로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돈이 얼마나 있느냐, 때로는 빚이 있느냐 없느냐, 벌써 데이트 시작할 때 빚이 있느냐 없느냐로 많이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안 버느냐, 그다음에 어디다가 할 때도 점심을 얼마나 내느냐 안 내느냐, 그리고 사람이 뭐 어떠냐는 거의 다 돈으로 판갑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사람 행세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척 사이에서도 그렇고, 참,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돈을 잘 버느냐 안 버느냐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돈뿐만 아니라 건강입니다. 20대, 30대는 몸이 펄펄 날았죠. 근데 100세, 110세, 120세쯤 되면, 우리 교우님들은 다 110세 이상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120세, 130세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넘어가실 것 같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150, 200만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몸이라 할지라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몸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건강이 좋을 때는 사랑해주고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사랑 안 하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질병이 걸리니까 너무 심하니까 이혼하자 그래요. 그 이혼하는 이유는 이혼을 하면 병원비를 안 내니까. 왜냐하면 한쪽 사람은 돈이 많고 한쪽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아파요. 그러니까 결혼해 있으면 병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자기 재산을 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런데 뭐해? 병원비 안 내려고. 근데 이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쯤 있다가 진짜 이혼이 됐습니다. 병원비는 안 냈나 그러면? 예? 병원비는 안 내고 해결됐어요. 예, 안 내죠. 왜냐면 돈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해버리니까 안 내죠, 그 돈을. 예, 왜냐면 받으려고 그래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요즘에 사람은, 그리고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지고 잘생겼다 생각하면 사랑할 만하고, 조금 잘못생겼다 그러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몸이 좋아도 세월을 지나가면 다 그 몸이
다 약해집니다. 세월 앞에는 소용없고 공부도 소용없고 미모도 소용없고 지위도 다 소용없고 학벌 자랑하던 것도 다 소용없고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흠모했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거는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것에 따라서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다 죄인이고 다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돈이 있건 없건 건강이 좋건 안 좋건 미모가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직장이 어떻든 예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에 돈을 잘 벌면 사랑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사랑 안 하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픈 자녀일수록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다도 그 자녀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안 받고 한다고 하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 때는 괜찮은데 돈을 또 못 벌면 어떡하나 하고 또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네? 목사님들도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영어학원에서 있었는데요. 어떤 해는 침례자를 많이 냅니다. 근데 어떤 해는 열심히는 했는데 침례자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떤 채는 또 올라가면 자네는 올해 침례자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몇 명밖에 못 줬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높으신 분이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이 소화가 안 되고 이거 내가 목사 괜히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땅을 팔아 그러면 땅을 팔 텐데 이건 땅을 파도 해결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도 한 번은 침례자를 괜찮게 내는데 한 번은 또 못 냈습니다. 그런데 합회장을 만났어요. 근데 합회장이 여러 사람을 보고서는 야단을 치는데 그 야단이 저한테만 아주 심하게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그렇게 침례자 못 낼 바에는 당장 사표 내고 나가라는 것처럼 제가 느껴져요.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를 딴 사람한테 할 수는 없고 그냥 은퇴했으니까 제가 지금 솔직하게 좀 얘기 드립니다. 그때 스트레스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목사님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일시적인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잘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학벌이 좋다고 그러더라도 예수님에 비하면 솔로몬에 비하면 그건
공부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예수님은 산천이다. 다 주님 겁니다. 미모, 건강, 이거 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일시적 살다가 다 죽을 몸입니다. 아무리 보톡스 주사 놓고 운동하고 턱걸이 하고 평행봉 하고 마라톤 달려도 다 일장춘몽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기반을 두지 않냐면 늘 불안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뭐예요?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세요. 그런데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칭찬해 준다고 하면 으쓱했다가 사람 칭찬 안 해주면 이렇게 아주 소침하게 되고, 그러면 이 파도 차는 것처럼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안 됩니다. 기뻐도 또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또 기쁘질 않아요. 안 기쁠 때는 안 기뻐서 또 안 기쁘고. 참. 그래서 늘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미모가 어떠하든 죄인이든 안 죄인이든 상관할 것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만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핸디캡이 되고, 때로는 몸이 이상하게 되고, 돈이 이상하게 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두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보물로 만드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이 값 있다 그러면 값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 없게 보면 값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13장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넌 3번 나를 부인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베드로가 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 것뿐은 아닙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서도 베드로 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바 앞에 재판받을 때 3번씩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여기 13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인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다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갈릴리에 가서 보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시기로, 용서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배반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눈빛이 사랑의 눈빛으로, 용서의 눈빛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특별히, 그 전에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하러 온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길 때 대강대강 씻기신 게 아니라 사랑의 손으로 씻기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떡도 주시고 포도즙도 주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왔을 때 배반하려고 키스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빌라도도 사랑하셨어요. 안나스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안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군병도 사랑하시고,
조롱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누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그들을 구출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전부 씻겨 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배반할 베드로의 발도 씻겨 주시고 또 완전히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기 때문에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찾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조금 빚진 사람이 와가지고 갚아달라 그랬더니 탕감해달라 그랬더니 탕감 안 해주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가둬두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 이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가 있냐면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어떤 사람을 나쁘게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죽인 죄. 이 죄가 얼마나 클까요? 사람 죽인 죄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죽인 죄. 이게 누구에게냐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이 용서해달라는 거 다 합쳐도 뭐만큼 안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죽인 죄만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죠.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나가서는 조금 있다가 또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용서 안 해줄 거라고. 한평생 다 용서를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에 비하면 그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용서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나는 용서받은 거는 100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용서해달라는 건 1000이요, 10,000이라고 생각하니까 손해봤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평생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줘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다 용서해줘. 그냥 무조건 되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에 비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주 수지 맞는 장사. 왜? 주님을 믿을 때에 나의 한평생의 모든 하나님을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런 죄가 있지만 그것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한 상담가가 40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올 때마다 적었어요. 치부책에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오나 상담하러. 그런데 거의 다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담가를 찾는 특징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용서도 못 해줘요.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제다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인의 문제다. 참 많습니다. 용서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 내가 용서해주면 손해난다. 너무나 많아. 이 마태복음 5장 한번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인데요. 4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힘든 성경절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보다 더 어려운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다 합쳐도 이거보다 어려운 성경절은 없다고. 43절부터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광야에 들어가서 나무 꼭대기에서 갖은 고생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돌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웃 사랑하는 얘기는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일부분은 성경에 있고 일부분은 성경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 사람은 사랑하지만 유대 나라 사람 아닌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 즉, 덜 사랑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적게 사랑해도 된다. 적게 사랑하는 거니까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야, 원수는 그냥 놔두라가 아니라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진심 사랑뿐만 아니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근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건 응답이 안 됐으면 좋은데 100% 응답이 됩니다. 또 여러분, 뭐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녹아져 버린다. 근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싫죠. 근데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딴 데도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지. 근데 이런 기도는 100% 응답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사랑하는 마음을 99% 주는 게 아니라 100% 줍니다. 100% 줘.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99% 응답받는 게 아니고 100% 응답받습니다. 100%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실천해 보십시오. 100% 응답받습니다. 혹시 이 중에 어떤 분은 응답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100% 응답받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왜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100%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쁜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면 태양이 안 비치고, 또 비가 이렇게 쭉 내리다가 나쁜 동네면 비 안 내리고, 그럽니까? 태양은 나쁜 동네에도 쪼이고 비도 뭐예요? 안 좋은 동네에도 내리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비를 가다가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내리시다가 왜 골고루 다 내리십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왜 부모님이 말 잘 듣는 자녀들이나 안 듣는 사람들을 골고루 사랑합니까? 다 부모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입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소련 사람,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거나 때로는 쇼핑몰에 있거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우리 가족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원수가 없습니다. 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그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다 우리 형님이나 동생이라 그러면 아예 좋게 봅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거 있죠. 좀 잘 봐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좋게 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뭐예요? 어떻게 온전하신가? 악한 자나 선인이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비도 주시고 태양도 쬐시고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안 가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사람 안 가리듯 너희도 사람 가리지 말고 사랑하라. 사람 가리지 말고 사랑하라. 이제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 목욕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침례받고 주님과 관련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자꾸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해요? 발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떠나갔다가 또 회개하면 들어왔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양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울타리 안에 넘어져 있어도 울타리 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을 해도 우리의 자녀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못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제가 이제 오늘 마치면서 그냥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100% 아주 맥시멈 최대한 사랑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반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자기가 뭘 잘해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겉껍데기의 행동, 그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열심히 극진히 사랑하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 행동은 어떤 것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한층 더 놀라운 의입니다. 이것은 언제 다른번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마치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이제 그분이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할 뿐 아니라 모두를 어떠한 처지가 있든지 누구든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 상관할 것 없이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믿는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따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생각하고 깊이 끝까지 사랑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